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쭉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소개하기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하고 맞닿아 있는 지금이 이제 터키죠. 그 터키 지역에 주로 있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로 칭찬과 책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책망도 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 일곱 교회를 계속 살펴보게 되느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와 대단하다, 부흥한 훌륭한 교회다, 목사님도 훌륭하고 교회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책망만 들었어요. 되게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비전 교회처럼 교인 수도 많지 않고 박해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작으면 칭찬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책망만 받는 교회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다른 교회들은 작은 교회인데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중소형 교회, 중형 교회인데도 칭찬 많이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성.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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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런 표현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 단어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되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헌신된 모습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거룩이에요.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소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구별된 성가대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비슷해 보여요. 극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극장 의자를 성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의자이기 때문에 성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이 물품들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물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생각하는 바,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무리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활동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그걸로 우쭐대지도 마세요. 성적이 좋다고 우쭐대지도 마세요. 성적이 좀 못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물질이 없다고 기죽어 살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에서 내 지위가 낮은 것 같고 내가 별로 이렇게 이 직장이나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물론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최선을 위해 살아서 1등도 하고 높은 지위도 갖고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됐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그리고 상업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는요, 다양한 길드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길드라고 하는 말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나라의 계모임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두아디라에는요, 빵굽기, 염색, 가죽, 의복, 구두수선, 구리, 도예공, 이런 각 직종별로 길드 조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상공회의소 같은 데 있고 각 분야별로 거기에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업적인 조직이 이미 2000년 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듣고 변화된 여인 루디아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것은 거의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고 역사적으로 어떤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7이라든지 12이라든지 또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숫자에 숨겨져 있는 상징성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의 발의 영광, 그 발도 영광스러운 발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동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삶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말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너희 마음의 생각까지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19절에 칭찬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을 안다 그러셨어요? 사랑도 알고,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도 알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도 알고, 인내심도 있는 것도 안다. 더군다나 너희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그 처음에도 잘했지만 나중엔 더 잘한 걸 안다. 이야, 이거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주를 위한 사업도 많이 했어요. 구제일도 많이 했고 선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사랑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말이죠. 믿음도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섬김도 있었단 말이죠. 인내도 있었고, 대단한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활짝 핀 화려한 동산 같은 교회다. 얼마나 극찬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꽃과 믿음의 꽃과 인내의 꽃이 피었고요, 섬김의 꽃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와 좋은 교회다 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러나 이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나 이후에 있는데,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외부의 압박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잡아들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핍박이 많던 시대에서 그 어려움이 있던 교회들이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 물론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내부의 문제.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구약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의 사람, 즉 골수 바알 숭배자예요. 이 바알은요, 이방 나라의 이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것은요, 풍요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가장 이 중심에 있는 우상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긴다는 거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택하는 사람 많을걸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버리면 물질이 생기는 그 길을 택하겠느냐 할 때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뭘 택할까요?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길, 그것은 당장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은 예수만 버리면 당장 취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택하겠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을 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물질 버느라고 주일 성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이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가지고 그걸 자기 위해 쓰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죠. 신앙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택하는 길이지요. 근데 이 아방의 부인인 이 이세벨,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인데 이스라엘 여자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이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면서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 자기가 섬기는 온갖 잡신들을 데리고, 특별히 바알을 데리고 신상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같이,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 아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는 다 우상 숭배자들 데리고 와서 이세벨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로 천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방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우상 숭배 막 퍼뜨려도 별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나중에 이세벨은 개에게 물어뜯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맞이하게 돼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백성들은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과 유사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한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묘하게 교인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 교인들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사랑도 있는 것 같고 섬김도 있는데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믿음이 있고 섬김이 뛰어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참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두아디라의 생활을 잘 돌아보면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중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기준. 자, 보세요. 두아디라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각 길드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상인연합체. 그런데 이들은 길드마다 자신들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요, 만약에 이제 빵 굽는 길드라고 하면 빵 굽는 빵 모양으로 생긴 신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제사를, 우리식으로 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던가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있도록 터를 주지도 않고 그런 권리도 주지를 않아요.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려면 각 기능마다, 길드 조직마다 섬기는 신에게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길드 조직에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절해야 됐고 음행을 범하도록 했어요. 이런 행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워지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지 않고는 직장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회식 같은 데 가면 술 마셔야죠. 또 때로는 2차, 3차 가죠.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에 꺼림직하는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겠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이게 소위 속된 표로 캄프라치가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이 되겠지. 이중구조죠.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라는 기준.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인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인, 성도로서의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 당시나 오늘이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중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중 기준을 갖고 산다. 교회 생활의 기준과 세상 생활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교회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면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갈등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상담해주는 여인이 있었으니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하나님도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괜찮아질 거예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목사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되는구나. 왜? 내가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합리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거 성경의 어느 구절하면서 안심하라고 하고 내가 네 사정 다 한다. 이런 식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합리화시켜주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괜찮지. 그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많아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물질적으로 11조는 뭘 차차 생기면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물질이 없는 거 아시는데 그거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물질 그거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냐고. 일단 당신들 위해서 쓰고 형편 나아지면 드리고 물질 때문에 너무 고민하면서 교회 나오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때로는 뭐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도 다니고 엄마가 기도하는데 니들은 학원 다니면서 괜찮고 신앙생활 너희 때는 너무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너희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학생이니까 학생은 학생의 신분 지켜서 저기 해라 그러실 거라고 해주면 그런가. 이게 합리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나 크리스찬이지. 어디서나 크리스찬. 이게 진짜죠. 이걸 합리화시켜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말해주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듣기 좋지만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행위가 주님께 아주 호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왜?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선교할 힘이 없어져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이름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음란하면 안 돼요. 거짓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도 보시니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거짓 이세벨을 보내서 그 정도 괜찮아. 아니에요. 이중구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사탄은 외적인 핍박이나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멸하지 못하면 내적인 죄악으로 스스로 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 내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실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세벨의 그 거짓 말에 넘어갔어요. 그 용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행위, 이세벨의 말, 이세벨의 행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적은 무리지만 소수의 무리는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거룩성을 유지한 무리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사람들은 타락해가도 내 친구들 다 술, 담배하고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살 길 찾아가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할 것 안 할 것 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세벨에 합류하는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교훈과 주를 향한 믿음과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창조적인 소수, 거룩한 소수, 홀리클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당시 타락해 있는 이 대학생활,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타락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과 10여 명의 소수의 무리들은 이 수천 수만의 타락한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과 달리 그들은 매일 모여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했고요. 말씀을 보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무료로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성경을 원어로 읽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개인의 경건과 함께 대사회적인 선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무리들, 그들을 홀리클럽이라고 하고 그 홀리클럽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메도디스트, 철저한 규칙적인 사람들,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요, 삶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철저한 거룩성을 유지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버리고 합리화하는 교훈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사랑으로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아니야.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무리처럼 끝까지 유혹을 이기는 사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굳게 잡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긴 자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할렐루야. 여러분, 굳게 잡아 끝까지 거룩성을 유지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 28절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별,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여러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 믿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 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손해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사람들로부터 너만 잘났냐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순진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물질의 어려움도 생겨요. 그런데요, 끝까지 거룩성, 주님이 원하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거룩성,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예수 믿는 한 다르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이유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교인이나 교인 아닌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나쁜 짓 하잖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비리. 그런데 교회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시킨 두 가지가 성적 타락과 물질이에요. 이거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제일 우상 숭배하면서 말하셨던 두 가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소수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도, 살인한 죄인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죄라는 건 가르쳐줘야 돼요. 항상 시대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왔어요. 과거에도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나름대로 제사 드리고 나라가 잘 되도록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장 여자들과 행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름대로 합리화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청년 실업,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업의 어려움이 다 경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들의 타락이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도덕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언어로 말한다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수호신을 섬겨했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음행과 물질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리라. 아무리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수억만 만금의 그 금은보화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더 우선순위로 두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줬을 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심판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도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으면, 얼굴을 구석구석 닦듯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22절과 2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여기서 행음하는 그 침상이 병상의 침상이 되게 하겠다. 침상에 눕혀놓겠다는 말이에요. 쾌락의 침상이 질병의 침상이 되리라. 두 번째, 자녀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경고였고, 또한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자녀들까지 망하는 그런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왜냐하면 죄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물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죄의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 안에요, 썩은 귤이 하나 있잖아요. 그 썩은 귤을
썩은 귤이 회개해서 내 껍질을 벗고 썩은 거 벗고 신선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썩은 채로 계속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썩은 게 썩은 것을 또 만들어내요. 박스 전체가 썩어버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오랫동안 두면 썩은 귤이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전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 죄의 악의 영향력이 퍼져가게 되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침상에 던지시고 또 단호하게 자녀들까지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돈 가진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여러분 다 우리의 속마음 살펴보면요. 온갖 죄를 덜어보죠. 아무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도 깨끗지 않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사해 주시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거룩성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성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